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316쪽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걸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게 바로 자녀 교육, 재정, 돌파. 그래서 이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인 자녀 교육을 통해서 목적은 자녀 교육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고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전 7월 12일 주일 오후 나온 시간대 이재민 집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의준이와 이어서 의창이의 그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들 가정이 함께 부모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소망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실 때 맞아, 순간 이게 바로 기쁨생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죠. 이것이 바로 큰 부흥이라는, 또 이것이 각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초되는 뜻이라는 것들을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꿈꿔왔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갑자기 생생하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지원이가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하면서 반응하며 교회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던 날이기도. 그때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 머리와 입술로는 믿음처럼 보였지만 저의 내면 깊이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간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 안에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겠지만 사랑하는 지원이가 주님을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렇게 우리 부부만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원을 통해 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리고 저를 보내 우리 성도님들 자녀 양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녀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화도 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달말에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말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제가 화를 내는 것에 그 일면에는 목사 딸이 신앙을 갖지 않는 목사인 나의 이력에 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또한 자녀를 숨막히게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달리 말해 자녀의 기분과 감정을 불필요하게 또는 지나치게 자극해서 자녀들에게 낙심, 분노, 원망이 쌓이지 않게 하는 사랑의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모인 나의 조바심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의 생활에 확인하고 감시하고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여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오락이나 세상의 것들에 온통 빠져 있는데도,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부모는 자연스럽게 걱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부모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부모인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부모는 여전히 빛나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낙심이 아닌 소망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바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이 정한 시간 테이블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물론 공부와 결혼의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때가 모두 세상이 정한 때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세상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여러분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죠. 같이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즉 땅이 형태가 없고 땅이 텅 비어 있으며 또한 황무지 같은 땅이었으며 그간이 그 땅 위에 깊은 위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만 주목하지 않으시고, 즉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흑암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빛을 주목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혼돈 가운데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직 사무실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둠에 집중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빛에 집중하고, 달리나 자녀가 빛 가운데 아름답게 빛날 것을 얼마나 빛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할 수 없다면, 내 감정에 그것을 지금 말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고, 그것의 결과와 열매는 좋은 것입니다. 그 답이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나 때는 말이야. 다 뭐가 들어갑니까? 다 내가 들어갑니다. 너무나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는 이 일을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육신이 아닌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찾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 거듭난 자신,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참 자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신의 육신만을 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죄인인 것을 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참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영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며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얻은 의로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그 의가 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 정도, 즉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 아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심령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은 참 자신을 찾았다면 그 진리는 항상 현실을 압도하며 현실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 썩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버리는 것이지,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사는 삶을 버리는 겁니다. 달리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그리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날마다 내려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내가 자녀의 주인처럼 함부로 눈에 보이는 모습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하면 그래서 뭐가 되겠어? 그렇게 살면 세상의 실패자와 루저가 될 뿐이야 라고 저주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관리를 못해서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값을 치르신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참 거듭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만으로 보았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대로 자신과 자녀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면 육신을 따라서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사는 삶을 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포람데오의 삶입니다. 이 주일 예배 나올 때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그 삶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또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선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먼저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밤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딸을 저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주님, 당신께서 제 마음에 시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군요.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과 게임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고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당황해 보시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아요. 당신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도 알아요. 그리고 그건 내 안에 주신 시원이를 향한 사랑도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의미함을 알아요. 그 사랑이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시원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제 말이 오직 적절한 때와 가장 적합한 순간에만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며 주께서 제 아들, 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가끔은 마치 아들, 딸아이가 제가 잔소리하는 줄로만 아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절대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진심을 아들, 딸아이가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드러내면서 빛을 보고 믿음을 선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어둠을 기도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원이가 날 사랑하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 혼란과 질풍노도의 시기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자식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저를 대적하는 것만 같아요. 저는 자녀를 위해 바른 말을 하고 옳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뜻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문제와 시련의 피해자가 되었고 하나님마저 의심하면서 나가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아름다운 걸 이루실 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지금 시원케 하지 못하는 자녀 또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합당한 대우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나 직장으로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문제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또다시 같은 상황이 등장인물만 바뀌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자녀, 상황,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나에게 와 있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입술로는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또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은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답답한 자녀, 여러분의 그 답답한 상황,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그 사람, 그 상황과 그 여러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도피하면 또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조차도 친히 용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까지도 사랑하시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 날마다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만약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제 입장이시라면 지금 그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매 순간 물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통해 자녀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의 첫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보면 그들은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빛으로 더욱 빛날 것이 기대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봉헌을 하고 강구한 이후에 기도도 하고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